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다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마음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받아서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영원한 그런 삶을 생명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셔서 생각과 감동과 오직 하나님 저희 드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축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고 어리지만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늘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늘에 거듭난 것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잘하게 하시는 줄 믿사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매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이제 3일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면서 3일 전에 하시는 그런 말씀은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것,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당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유언을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뭘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 이 부분을 같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읽어 나가야 오늘 본문을 잘 읽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숨어 있는 코드가 있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말의 올매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누구와 함께 가게 합니까? 누구와 함께 가게 하죠?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같이 갑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이러면서 아첨을 하면서 자신들의 올무를 넣을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외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잘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헤롯 당원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둘은 원래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대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정권을 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는 사실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현장에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서로 이해태산이 맞은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골탕을 먹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악함을 아시고 그 악 가운데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외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외식. 우리가 악 그러면 가장 큰 악이 무슨 뭐 살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이 악 속에는 뭐가 있냐면 외식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외식. 그 외식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정부와 총독의 권위에 지금 죽이기 위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놓게 하고, 그러고는 실제로 골탕을 먹여서 죽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외식이다 그랬어요. 외식.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안에 숨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아첨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속셈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심에 대해서 지금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을 데려가서 이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건수를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원함은 세금을 자신들이 잘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헤롯 당원을 데려가서 가이사에 충성하는 이 헤롯 당원들 앞에서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그 죄를 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괜찮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끌려가는 거고,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한테는 매국노가 되는 거죠. 매국노. 그러니까 서로 입장에 서로 반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했어요. 이 동사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리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이죠. 동전 가운데 시저의 형상이 있죠. 가이사 형상이 있죠. 그리고 글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 글이 있겠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 보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냐.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에 합당한 바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라. 누구의 것이냐? 바치라. 그때 그 전제가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에게 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이 중요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처음에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보이냐? 내게 보이라.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일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였을 때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보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이느냐. 우리를 데려갔을 때 누가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주님께 받쳐주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속한 것이면, 누구에게 속한 것이면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라. 나를 보이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산상수훈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해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이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보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보겠다라는 게 보겠다. 우리 주님은 구원주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주이시기도 하잖아요. 내가 보겠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게 보이라. 내 삶을 보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느냐. 내 삶 속에서 무슨 글이 있냐. 그거를 바치라.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우리 모습 속에서 속이지 말고 자신을 보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 시간을 하루에 많이 들이는 그것, 사랑하는 그것,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보일까요? 우리 모습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우리 얼굴 속에서 어떤 형상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뭐가 드러날까요? 그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면 그럼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래요. 왜 놀랐을까요?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뭐 이렇게 놀랄 게 있을까요? 자기 자신들의 속셈을 들킨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과 행동과 삶을 다시 돌아다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식하는 모습이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 이게 하나님 보이기 위한 것인지, 어떤 정략적인 뭔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자신들도 로마의 속박으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전국을 찌른 거예요. 보여라. 뭐가 보이냐 너희 속에. 어정쩡한 자신의 정체성,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닌
로마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한 이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 속에서 주님은 딱 짚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올매받으려고 그러는데 자신들의 이 본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죠. 지난번에 한번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일본 영화예요. 일본 영화인데 용기린의 곱창집 야키니쿠 드래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있는 건데 이제 감독이 제일 교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일제 시대 때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그런 가운데서 일제 시대가 끝나고 독립 후에도 조선인들이 조국에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올 여비가 없고 또 그런 어떤 형편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25 전쟁도 터지고 그러니까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국에서는 일본에서 있었으니까 일본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쪽발이 그러면서 싫어하잖아요. 그런 취급을 받고 일본에서는 조센징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고 그래서 어디도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제1교포들의 빈민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도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서 그 용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음식점을 이렇게 하는데 아주 허름한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곱창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딸들이 많고 서로 딸 둘에 또 여기 남자는 딸 둘, 여자는 딸 하나 해서 같이 결혼을 했어요. 이혼한 그러니까 죽고 뭐는지 하여튼 다시 결혼했어요. 재결합한 그런 가정 속에서 이 막내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은 제일 한국인으로 일하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많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일본에 정착해서 뭔가 잘 살려면 그래서 주류로 살려면 이 아이는 사립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립학교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해서 막 이렇게 보내는데 따돌림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하고 김치 냄새 난다면서 맞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나중에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1교포들이 가지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그런 정체성.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이 땅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내 정체성이 어디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대한 그런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흠모함도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또 소망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갈등. 그런데 그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뭐예요? 보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뭘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보실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뭘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 그럴 때 네 형상이며 네 글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채우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선의 바로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의 진리로 받아들여져서 그것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외식하지 아니하고 부족해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게 될 때에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보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그게 그 사람인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죠. 쿡 찌를 때 나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쿡 찌를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 닮았냐? 하나님의 형상에 닮았냐? 아니면 세상의 닮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닮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닮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닮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는. 근데 세상으로 빠져나가면 그게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 제가 생각하면 이 제일교포들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귀화해도 되잖아요. 뭐 요즘 운동 선수들도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로 뭐 귀화했다 뭐 이런 얘기들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귀화하지도 않아요. 그냥 정체성은 그냥 한국인이든지 조선인이든지 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의 피에서 이 피가 일본인 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생각도 느낌도 혼도 한국인 조선인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도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도 현실적으로 이 백인 사회에서 겪는 그런 갈등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 청소년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도 갈등을 겪는, 그때서부터 갈등을 겪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사회에서 자기를 잘 안 받아주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국인인가? 또 한국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보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도 지난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었냐? 지난주 말씀인 거죠. 예복을 입었냐? 예복을 입었냐? 예복.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택함이 뭐냐? 예복이다라는 거예요. 예복. 예복을 입었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다는 거예요. 예복이라는 것은 코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맞는 코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외식은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코드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외식이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봤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악독은 뭐 악을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만과 외식.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것.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외식 있는 신앙은 절대 자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찝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서 충분히 먹여지고,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먹고 그냥 자라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 어느 순간서부터 이렇게 외식으로 사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외식으로 딱 막혀 있어요. 그럼 잘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친일파였느냐? 그러면 현충원에서 무덤도 파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 가운데서 보면 이제는 뭐 다 이게 망한 나라,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 그 동안에 막 이렇게 싸우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소망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 생존 가운데서 애국과 생존에 대한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왜요? 생존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것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에 대한 갈등, 이 실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은요, 이런 판단들은 저는 나라에 있어서도 이런 판단들은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판단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어떤 팩트를 찾아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친일파냐 친일파 아니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도 있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건 뭐냐? 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면, 속에서부터 자라가면 나중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보호해 주는 거죠. 세상에서부터. 자랄 때까지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걸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속에 보이라 그러실 때가 있는 거예요. 보이라 그러실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냥 어떤 종교 생활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실제로 내 속에서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감사로 이겨나가고, 어려워도 이게 자라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회라는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권면하여서 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기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저 사람 완벽할 거다 하는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진실하면, 그런 가운데 속이지 않으면,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보이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람이 있는지 자람이 없는지 그 차이가 나중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자라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은 거기에 딱 걸려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이 청함과 택함이에요. 예정과 선택이나 청함과 택함이나 같은 뜻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거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요. 그 핵심이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 뭐예요? 닮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점점 닮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받고, 그거 아니에요? 택하심의 근거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감정도 의지도 내 어떤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마찬가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형상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그 중국교회 장로님과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그 믿으신 지가 얼마 그렇게 되신 분이 아니에요. 6년에서 10년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한 29된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어머니 사랑이 옛날에 어머니 사랑하고 좀 다르게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에랑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말하는 그런 태도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그런 믿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는데, 이 네덜란드에 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로 새로운 나라니까 많이 두렵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니 내어 쫓나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유학을 잘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보이잖아요. 사람을 보면 안 보이는 게 아니죠. 다 보이죠. 그 믿음이 어떤지, 어떤 태도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떠나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전도사님을 좀 칭찬하려고 그래요. 성도님들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전도사님이 미리 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살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지 않거든요. 뭐 하십시오,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한번 말씀드리고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전도사님도 아들 입시 면접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한국으로 10월 말에 들어가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산상수훈 처음부터, 사역의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길 수 있으면 신앙이 깊어집니다. 외식하지 않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거기에 묶이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 무슨 사람들 적은 데에서는 긴장이 덜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뭔가 발표하려면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됐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막 그렇게 막 우러르고 막 칭송하고 그러다가 그래 나중에 또 자살하잖아요. 막 댓글로 막 그러게 되면
사람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보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결론이 이루어진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은 잘하지 않는다. 잠깐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잘 보임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게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제적인 곳에서 뭐라 하게 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간격 속에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습니다. 진정한 것은 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글이 우리 속에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2형제 중 유다가 며느리 다말 앞에서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그 역사가 확 바뀌는데요. 다윗 왕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읽게 되어지는데, 왜 네가 옳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를 꺾었냐면요. 그 속에서, 다말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족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그 가문을 통해서 족보를 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걸 가지고 다말이 이 가문 속에서 들어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다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존귀한 자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확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바뀌는 인생을 삽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려도 외식은 이겨나가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1장에 거짓 없는 사랑, 정직한 사랑.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새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이 있게 되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져서 능력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드려지는 삶 정직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것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세우며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며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진실한 감사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은혜 가운데 더 감사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평생토록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덕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참된 신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